성경의 준수 1권 저의 책 제13장 술에 대하여 페이지 수로 90페이지를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술이란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대부분 한두 번 쓰이지 않게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야인과 티로시입니다. 야인, 티로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야인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의미하고 역시 티로시도 포도주를 의미하는데 새술 이런 거의 포도즙에 가까운 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금기시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주투 문제, 담배, 술 먹는 거, 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문제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일날마다 십계명을 이렇게 외우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좀 대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해서 이제 저희는 그 십계명을 주일날마다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이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요즘에는요 보험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막 가격 상승 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보험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보험 사기꾼들이 이제 항복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차량에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보험 사기를 치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똑같이 또 한 가지 요즘에 이해하지 못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종 사기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혼 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혼 사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 계약 결혼도 아니에요. 결혼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하고.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뭐 하냐면 이혼해요.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의 재산의 거의 반 정도를 이혼 위자료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몇 년 살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 걸어서 위자료 내놔라. 그래서 위자료를 받아요. 그 위자료가 적게 받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위자료 받았으니까 주머니가 두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다 조금 있다 또 전 이제 돈 많은 이런 그 호라비들 있는 사람들에게 신종 꽃뱀 이게 그 이혼 사기 이렇게 봐야 돼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잡아서. 그리고 이제 한 1년 내지 몇 년, 한 1, 2년 살다가 다시 이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혼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머니도 차는 거예요. 몇 억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고 있다가 또 재혼을 또 하는 거예요. 재혼을 다시 해서 또 조금 있다 또 이혼하고.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이렇게 받아나.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애인 없으면 명함도 못 내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야기할 것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분들은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또 간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혼의 문제도 다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의 이혼율이요 사이 이혼율보다 더 높습니다. 50% 정도 이혼한다고 치면 55% 정도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의 믿는 분들의 이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요. 거기 도찐 개찐입니다. 다만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그거밖에 없지 윤리의식은 전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담배 피지 마라 하는 이야기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제가 지금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직분이 높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상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담배를 좀 끊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담배 피고 와서 또 와서 회개하고 뭐하러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술이에요. 이 술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함구령 내렸어요.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얘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주초 문제, 담배, 술 문제, 이혼 문제, 제사 문제도 그래요. 제사 문제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거의 다 제사를 다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입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우상숭배래요. 추도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추도 예배 드리면 지옥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신빙성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 정도 우리가 좀 기교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에 대해서 술을 술대리, 술과장, 술리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술을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업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더 신용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못합니다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자기 믿음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믿어주거든요. 근데 미리 겁나가지고 미리 무서워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 술 안 먹는다 하면 오늘 오더 못 달 수 있지 않느냐, 수주를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겁나가지고 자기가 술대리를 나서고 술과장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영업이나 사업을 술 안 먹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선입관이 그렇게 박혀져 있어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바이어도 술 먹기 싫은데 이 사람이 술 먹으니까 먹자고 할 수밖에 없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 가운데 들어보니까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도 있더라 이거지. 얼마든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리 겁나가지고 그렇게 술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바이오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술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그 사람도 술 먹기 싫거든요. 바이오도요. 본인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술의 문제 일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만은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자 이거죠.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참 해석도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술 취할 정도만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먹는 건 괜찮다. 이제 나름대로 술을 교회 다니면서 술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거지요.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이거 참 나 술 먹어도 되는구나. 왜?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먹어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한 말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취하지 않을 정도는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또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 술은 한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하느냐? 알코올 중독이 되려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안 먹으면 알코올 중독 되지 않아요. 계속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깡수주라 가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안주도 없이 혼자 먹고 또 그 다음날도 먹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바로 그거 술을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술에 취하려면 계속 먹어야 취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임재 가운데 있고 하야 계속 술을 먹어야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바로 될 수 있다. 그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충만함을 구하고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된다. 즉 알코올 중독 상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그런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래요. 100%를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안 취하면 안 취할 정도 먹어. 이거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다. 그래서 100번을 양보하자 이거지요. 양보해가지고 술 취하지 마. 그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고 술은 안 취할 정도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양보를 하자 이거지요. 양보할 수 없지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언어예요? 오이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이누스라는 건 뭐예요?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그러면 봐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었다고 쳐요? 먹었다고. 왜 술 먹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 해석을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해석한 대로 바로 그럼 먹으라 이거예요. 뭘 먹었다고요? 뭘 먹고도 취하지 말라고요?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독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로 되어 있어요. 포도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술은 포도주도 먹어서 취할 정도,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도주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를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그 무슨 말이에요?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100%를 양보할지라도 술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라고요? 자, 에베소 5장 18절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포도주로, 그래서 포도주는 먹어도 되고 안 취할 정도로. 그런데 잠언서 23장 31절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잖아요. 그래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요? 보지도 말지어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먹는 건 그만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변명하기 좋아하는데
네가 그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취할 정도가 아닙니다.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포도주조차도 쳐다봐서는 안 된다 하고 강하게 이렇게 잠언서 23장 3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뭐 32절에 보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그렇죠, 독사같이 쓸 것이며. 위에 요 포도주는 괜찮아요. 먹다 보면 뭘 먹어요? 독주를 먹게 됩니다. 독주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는 독주로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소주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많은 소주나 막걸리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포도주를 먹다 보면 뭐예요? 아우, 이게 맛있네 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술이 늘기 시작하네요. 한 단계 올라가면 막걸리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소주, 이제 양주, 뭐 독주로 이렇게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뱀같이 물게 된다는 거예요. 독사같이 쓰고. 봐봐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포도주를 먹었는데도요, 취하면요 뭐라고,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포도주, 술 취하면 뭐예요? 괴이한 것이 보이잖아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내 마음은 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혀구부러진 소리 하게 된다 이거죠. 술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 혀구부러진 소리,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술은 떠나서요. 너는 바닷 가운데서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바닷 가운데서 누우면 철렁철렁 하니까, 술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철렁철렁 갈지자리에서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바다에서 한번 누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성령 표현이 참 재밌죠. 포도주를 먹고 취해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다. 술 먹고 맞으면, 아니 왜 일어나가지고 필름, 흔히 그러죠. 이제 필름 끊겼다. 누구한테 맞았는데도 여기 멍들었어요. 아니 여기 왜 멍들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감각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술 정도가 아니라 이거예요.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홍수 후에 농사 지은 게 뭐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손자를 저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왔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고, 그래서 그 노예 해방 링컨이 했죠. 영국에서 먼저 그 일을 하고 링컨 대통령 그 일을 해서 지금 노예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잡아왔어요. 그 노예들을 부려먹는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왜 없었는 줄 아세요? 노아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노예를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노예를 부려먹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미국 사람,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들, 그 흑인들 이렇게 한 노예를 삼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왜? 당연히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봐봐요.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 축복을 할 때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먼저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에서가 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 게 없다. 조금이라도 그런 거 없어. 동물도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왜? 한 번 당시에
믿음의 조상들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그 끝입니다. 끝. 그대로 그게 복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저주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가 가나안 저주를 받을 거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참 이 다바르의 역사 놀랍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유럽 사람들이 노예로 써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 술 때문에 술 먹고 자식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먹어도 된다 그래요.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에서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었을 때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찬식이 할 때도 그 포도주가 아니라 뭘 말을 하냐면 지금은 포도즙이라는 거예요. 즙. 그걸 이제 새술로 이렇게 피운다거든요.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포도즙.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포도즙을 만들었고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걸 포도주를 인정을 하자 이거죠. 이제 또 양보를 해서 양보할 수 없지만 그래 또 양보해서 포도주로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예?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뭘 먹은 거예요?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포도주가 뭐예요? 그들의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그들의 청정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그것을 음료수, 청정수를, 청량음료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먹었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포도주를 먹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석회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에 걸린다는 거예요. 요로결석에. 그래서 요로결석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수이며 물이며 또 한 가지는 바로 치유를 해서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왔다든가 또는 석재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뭘 먹는 줄 아세요? 삼겹살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황사가 오게 되면 돼지고기 삼겹살 풍기 현상이 막 나타나서 막 돼지고기 삼겹살이 막 오르잖아요. 가격이. 왜 먹습니까? 바로 돌가루 황사를 배출을 그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포도주는 바로 음료수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석회암 돌가루를 밖으로 배출을 하기 위한 치료제로 다 먹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먹어야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은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부족합니까? 또 황사가 항상 오냐 이거예요. 그렇게 석회암적으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으면 요로결석에 걸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느냐 이거, 환경이 그러느냐 이거 아니라 이거죠. 우리나라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포도주를 안 해도 충분히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황사나 석회암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포도주를 안 먹어도 물 먹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먹으면 그 요로결석에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술이나 포도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 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믿는 사람이요,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육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그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 우상숭배 간음과 똑같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사기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이 취급하는 게 뭐냐면 바로 술 취하는 거. 이 술이 뭘로 되어 있는 포도주. 예?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 오인옷으로 되어 있다. 그것마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요, 술을 즐기는 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부로 사귀지도 말라. 여기 잠언서 23장에 또 나와요. 술을 즐겨하는 자,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요, 너나 내 자손들이 힘하게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너희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성막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가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또 다른 원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라 이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가 된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뭐냐? 담배 피면서 설교해 보세요. 술 먹으면서 한번 설교해 보세요. 예?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 본래 술 먹고 담배 피워보세요.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다녀보세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겠느냐?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당신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기 위해서 교회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 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이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술, 담배를 피는 것이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이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영광 돌리는 일. 결코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위해서라면 그것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혼하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간음하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잠언서에도 말한 것처럼 포도주마저도 쳐다보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멀리하는 모두가 하기야 먹지도 않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